자, 지난주 설교 내용을 또 한번 간추려 보겠습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만 자신을 나타낼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제자들의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위로할 필요성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선물을 언급하셨는데 하나는 보혜사 성령이요, 다른 하나는 평안이었습니다. 이 둘을 하나로 묶어서 풀이해보면 이런 거죠. 모든 인간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할 때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진짜 평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리와 생명을 소유한 데에서 발현됩니다. 이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평안은 심령의 평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육신적인 차원을 의미하는 편안함과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 복락은 우리로 하여금 육신적인 편안함을 누리도록 만듭니다. 조금 형편이 나아지고 살만하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 유익이나 쾌락을 찾아다닙니다. 저만 봐도 그래요. 조그만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이걸 어디다 쓸까 생각이 바빠집니다. 저라고 별 수 있을까요? 우리 옛날 노래에 젊으세 노세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이런 노래는 이런 육신적인 유익이나 쾌락을 찾아다니는 사람을 희화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일이 지천에 널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주 안에서 육신적인 삶을 경계하고 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교훈을 제가 몇 구절 소개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7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를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로마서 8장 8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 9장 8절입니다.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 정도 구절을 읽고 들으시면 육신적인 삶이 얼마나 쾌락적이고 세상적인 것이냐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이 육신적인 삶을 지금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두 선물을 언급하신 다음에 주님은 재차 자신의 떠나감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주님은 28절에서 한 가지 조건문을 사용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하는 조건문을 사용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질책하는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14장 전체 말씀을 둘러보면 주님은 계명과 사랑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하고 약간의 후회 스킨, 약간 아쉬움이 남는 조건문으로 말씀한 것은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직 완전하게 무역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여전히 때 묻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속주께서 이제 곧 누리기 시작하실 하늘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과 땅에서의 사별의 슬픔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점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한 사람의 죄인이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서 위로부터 거듭남의 축복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땅에 소망을 두고 땅에다가 시선을 꽂아두고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기뻐해야 되는데 슬퍼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땅에서의 이별 그 자체에 지금 시선이 꽂혀 있기 때문에, 생각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사실 주님이 하늘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엄청나게 기뻐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에서 맡겨진 소명을 다 성취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다 가는 것은 남아있던 사람들이 슬퍼할 것이 아니라, 이야, 드디어 하나님 불 천국에 갔구나, 부럽다 라고 해야 된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으면 그저 울고 불고 슬퍼하고 그냥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별을 겪는다고 해서 땅에 속한 사람의 형체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땅의 자원을 벗어나는 겁니다. 진리는요,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땅의 것은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은 멸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함께 간다는 것, 이곳에 입성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엄청난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제 소임을 다하고 하나님이 불러서 갈 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땅에 속한 사람들은 죽었다, 숨이 멈췄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이야, 우리 목사님 드디어 하나님께 가셨구나, 천국 복락을 지금부터 우리보다 먼저 진짜 재밌게 누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사랑은 아주 완전하게 무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땅에서의 이별 그 자체의 슬픔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주님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죽음 뒤에 누릴 영원한 복락에 대한 무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이 불러서 가야 될 천국에 대해서 여전히 무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곳의 삶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을 뿐입니다. 그곳은 죽음도 없고 결혼하고 시집가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다는 그 구절에 의존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천국에서 삶이 지금 이 땅에서 느끼는 이 삶, 겨우 삼성 핸드폰 쳐다보고 히덕거리고 게임 몇 개 하면서 좋아하는 그런 복락의 수준과 차원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만큼은 여러분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쁨과 행복과 복락이 그곳에 존재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무지합니다. 천국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나한테 필요한 것에만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소원하죠. 사랑하는 자녀가 복락을 누린다면 그 부모는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주님과 이별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나서 내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는 말씀 크게 기뻐해야 되는 것이 원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8절 말씀에 주님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오, 아버지도 하나님이시오, 성령님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굉장히 혼란을 주십니다. 이 말씀 구절은 유일신론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가 아버지와 완전히 동일하시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예수는 피조물의 하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50일 칼케ton 교회에서 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몬 교도와 여호와의 증인과 유니테리언들을 이단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는 참 사람, 외래, 호모, 참신, 외래, 데우스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 예수님을 피조물로 여깁니다. 몰몬 교도는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몰몬 교도 많이 보시죠? 후기 그리스도 교회인가 하는 파트 이름을 바꿔가지고요, 이제는. 예수님이 인디안 세계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어느 애리조나 어느 숲에다가 몰몬경을 예수님이 인디언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한 책이 몰몬경인데 그게 발견이 됐다고 그걸 가지고 새로운 성경이라고 주장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창조자이지만 그 창조 행위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조하신 다음에 일어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예수님께 상당한 헌신을 표합니다. 그 헌신은 예수님을 대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피조물 가운데 어떤 피조물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예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은 피조물인 예수님을 예배하는 우상숭배자들입니다. 우상숭배가 뭡니까?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도는 우상숭배자들이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또 주의할 것은 자유복음주의 진영에서 심심찮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불신을 표하는 사례가 나타납니다. 존 힉이라는 종교다원주의자가 있습니다. 1977년에 The Myth of God Incarnate, 성육신의 신화라는 책을 써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많이 읽혀졌다고 합니다. 이런 책에 대해서 최다음에 위로부터 이 책은 읽지 않고 이상한 이런 책만 골라서 읽는 것들이 바로 타락한 죄인의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진리에 관한 책은 목소리는 관심이 없고 진리를 공격하고 쾌락적인 것, 쾌가 짜릿한 메시지를 주는 것에 대해서 혹하는 것들이 인간의 타락한 본능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런 작업, 곧 학문을 빙자한 미혹의 일을 끊임없이 기독교의 근본거리를 흔들고자 시도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구세주께서 아버지에게로 가심을 저희들이 기뻐할 이유로 제시되면서, 즉 이것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본성의 차이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직무의 특성 그리고 신분에 관한 차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과 아버지의 존재적 차이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두 분 다 하나님이시니까 존재의 차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주님은 지상에서 항상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기를 고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종의 형상을 취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 인간과 같은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곧 이어질 주님의 죽음은 인간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에게 죽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죽음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으신 주님은 죽음이라는 관문을 거쳐서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은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의 차이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아더 핑크는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바로 뒤에 이어지는 17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아버지의 종이라고 표현한 것을 기억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주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직무를 받았으며 그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셨고 아버지의 권능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의미는 그는 성육신하셔서 인간 사이에 거하셨을 때 자신을 낮추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형태의 수치와 순환을 택하심으로써 지극히 겸손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의 모든 겸손의 모본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겸손하십니까?
예, 주님의 겸손을 닮으려고 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주님의 겸손의 경지에 우리가 도달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겸손을 모범물 삼아서 내가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머리둘 곳조차 없던 인자였습니다. 그는 부유하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질고를 아는 자였고 슬픔을 익히 아시는 자이셨습니다. 이 관점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지성소에 계신 아버지의 상태와 자신의 상태를 비교하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영원히 가장 높은 위엄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의 영광의 광채는 결코 가림이 없고 같이 절하되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성육신하신 아들의 상태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한편으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셨고 또 다른 차원에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이단들이 이런 깊은 의미를 무시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완전한 지식과 지혜가 성령의 은혜로 허락되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으로만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이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성적인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이성적 능력이 성령과 교회를 같이 하지 않을 때 위험한 결과를 도출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제 여러분은 모든 일, 은행심사 하나하나에까지 성령과 기도하면서 일을 처리해야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은 29절에서 이 모든 일을 제자들에게 알리는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무엇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까? 그 답변은 유다의 배반과 관련된 병영구에서 발견됩니다. 즉 13장 19절을 다시 보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미리 얘기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바로 그인 줄 알게 하고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즉 내가 메시아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렵니다. 믿게 하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죠. 세상의 구주이죠.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미리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아 내가 너희를 이제 떠난다. 너희가 나를 만약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내가 떠남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미리 가르쳐 준 것은, 내가 미리 이렇게 떠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것은 다시 올 때 드디어 약속한 당신이 바로 메시아였군요 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의 모든 말씀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모든 말이 자식을 위한 것임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식들이 이걸 좀 알아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있는가를 자식들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최우선적이자 유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했습니다. 믿음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주장합니다. 모든 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뭐 건강하느냐 건강하지 않느냐, 돈이 많으냐 돈이 적으냐, 걱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래 인생사에서 문제를 따지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의 문제로 하나로 귀착됩니다. 주님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들리시는 거고요. 여기 불신자들 갖다 놓고 김창옥 CEO는 불신자들이 함께 웃고 떠들지만 설교는 결코 불신자들은 들을 수가 없어요. 들리지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그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작정해 두셨기
주신 결과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이 설교 한 편을 듣는 귀가 정말로 복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 또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이렇게 믿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구세주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분,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 분이라는 사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내가 훈련하고 공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통하여 받은 믿음이야만 성경에 계시된 믿음이 아니고선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진짜 믿음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듭나지 않고는요. 여러분, 계속 거듭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거듭났지요 라고 계속 확인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믿음이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허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믿음은 때가 되면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외쳐도 올바른 믿음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앞으로 가혹한 시련에 맡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12사도가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 하나같이 다 순교했잖아요. 지금 주님 앞에 선 제자들이 앞으로 자기들이 주님 때문에, 주가 가르친 복음 때문에 칼날 앞에 목이 달아날 것을 예상하고 계신 제자들이 여기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이 가혹한 시련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어요. 이 주님의 직접 제자인 사도들은 반드시 죽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참 감사할 일은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결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길 힘과 능력과 비상한 도심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기로는 사도 이후에 주 155년에 순교자 폴리캅 사도가 화형에 처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기로는 저는 그 기록에서 그분은 화형식을 불에 타 죽으면서도 찬송가를 부르며 죽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인간적인 이성으로 제 자연적인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성경 구절을 읽다가 절대로 믿는 자에게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다니엘과 제 친구들이 불가마 속에서도 하나도 몸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구약 성경의 구절을 읽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100%, 200%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지경이 와더라도 폴리캅은 찬송을 부르면서 화형을 당할 만한 믿음의 능력을 성령께서 부여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조금도 아프지 않는 놀라운 신비를 허락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 먹잇감이 되더라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믿음을 유지하고 잃지 않고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다. 세상의 구주이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라고 부르짖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와도 제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감사하게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결정적인 순간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결코 두려움에 떨도록 그냥 방치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길 힘과 능력을,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지상의 삶에서 가져야 하는 최선의 태도는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비결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두고 홀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보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과 빈도와 정도가 더 많으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은 기도하는 것보다도 내가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더 많았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간절히 간구하거나 주를 향해 도움의 손길을 부여짓지 않으면서 자리에 앉아서 근심 걱정하는 나쁜 습관을 버리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이 땅에서도 충분히 체험하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부끄럽지 않게 이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시고요.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요. 늘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상의하고 이런 것들을 습관화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권사님은 나이 많은 권사님은 목사님에게 오늘 시장 가서 뭐뭐 살 건데 아시라고 하고 그러고 간대요. 여러분 그게 우습죠? 근데 그 권사님은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오늘 시장 가는데 뭐뭐 살 거거든요. 기대해 주세요. 그렇다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우스워 보이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그 권사님의 놀라운 습관을, 놀라운 기도의 습관을 저는 존중한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습관을, 이런 거룩한 습관을 몸에 익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요? 이렇게 해놓고 따져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죠? 불평하기보다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30절에서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잠시 후에 예수님이 제자를 떠나시잖아요. 떠나신다는 것은 곧 주님이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큰 일을 수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지금 최고의 결정적인 순간을 눈앞에 목전에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죠. 입을 다물어야죠. 중요한 순간 앞에 입을 다물어야죠.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막 떠들고 춤추면서 결정할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 누구도 가장 중요한 일 앞에 함부로 입을 놀리거나 떠들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위해 모든 생각을 하나로 모아야 하기에 눈과 귀와 입의 기능들을 잠시 중지하고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잡념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념 연구가들이 왜 그 사람의 잡념이 많은가라고 생각했더니 외부 자극에 많이 노출될수록 잡념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외부 자극이 뭔가요? 공부하는 녀석은 책에다가 이게 정신이 팔려야 됩니다. 꽂혀야 됩니다. 자리를 가나 어디를 가나 손에 책이 들려야 됩니다. 공부하는 목사는 어디를 가나 손에 책이 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 책을 사랑하시고 지금 죽을 때까지 하나님에 관한 진리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특징이 뭐냐? 책에보다도 딴짓 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들인다 이겁니다. 그걸 외부 자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도 지금 보세요. 제가 뭐 언변이 좋습니까? 뭐 목소리가 매혹적이긴 합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작은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완전히 성령님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 화답했구나, 네가. 주님이 얼마나 비장함으로 십자가 고난을 준비하시고자 하는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는 기도 17장을 들어보세요. 피땀을 흘리며 드렸던 주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또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하여서 이 세상의 임금인 사단 마귀를 조심하라고 당부하십니다. 떠나는 직전까지 제자들을 염려하는 거예요. 이 녀석들이 혹시 미혹당하여 엉뚱한 길을 걷지 않을까? 이것이 사랑, 선생의 마음이죠. 조심해야 될 대상은 바로 세상 임금인 사단 마귀입니다. 이제 뱀이 여자의 씨에게 그 끔찍한 증오를 완전히 터뜨릴 때입니다. 뱀의 가슴에는 소멸되지 않은 복수심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복수를 꾀하는 모조리 뱀의 후손입니다. 어떤 자가 정당을 만들어 놓고 복수하겠다고 정치를 시작하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참 처참한 심정일 뿐입니다. 뱀은 구주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이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방도가 없습니다. 아무튼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허용된 범위 안에서 구주를 괴롭힐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욥을 괴롭힌 것처럼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로마 병정들의 조롱을 받게 하고 빌라도를 시켜 무덤을 봉하고 경비를 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37 후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그와 나는 관계할 것이 없다. 사탄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타고난 거룩함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무지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주님에게서 흠집을 발견하고 고소할 거리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우리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아더 핑크의 비유가 재밌습니다. 불이 켜진 성냥을 화약통에 던져보라. 그러면 맹렬하게 폭발할 것이다. 그러나 성냥을 물통에 넣어보라. 그러면 즉시 꺼져 버릴 것이다. 주님은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아무리 성냥불을 물에 던져도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듯이 사탄과 주님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세상의 본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세상을 즐기는 자보다 더 어리석고 못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사단과 관계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믿음을 선물로 받고 중생하고 칭의된 자로서 이제 완전히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간혹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해서 믿는 자에게도 사단이 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는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잠깐 사단의 속임수에 미혹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해도 믿는 자는 사단으로부터 이미 해방된 자이기 때문에 이미 감옥에서 나왔어요. 사단의 감옥에서 이미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다시 감옥에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제 아무리 자기 권리를 주장한다 해도 하나님이 이것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옥 가지 않습니다. 이거 확고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것으로서 인쳐진 하나님의 천국 백성입니다. 얼마나 큰 복락을 여러분 받으셨는지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절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은 마지막 말씀을 남기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여기를 떠나자 하십니다. 물리적으로 여기는 어디입니까? 마지막 만찬 식탁에서 일어서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좀 더 존재론적 의미에서 여기는 어디겠습니까? 여기는 세상을 가리키겠죠. 저기는요, 주님의 소명의 자리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어제도 그제도 맞서서 목사님들과 함께 하시면서 목사님들에게 주어진 소명의 자리로 가자고 권유하고 또 설명하기를 계속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여기가 어디인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저기로 가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최후의 결전을 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를 떠나서 가는 저것은 바로 최후의 결전장입니다. 잠시 후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을 잡으러 온 군사들을 마주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복된 말씀입니다. 이 앞에 구절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새겨야 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가 자신을 반대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악인들이 악을 행사할 때는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그는 하나님의 허용하신 한도 내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겁니다. 악인은 악행을 하도록 주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도록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도록 허용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가자라고 하신 이 초청이야말로 정말 복된 말씀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지정하신 새로운 땅으로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 앞에서 멈칫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아직도 여러분에게는 세상의 미련이요, 덕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미련을 떼어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마치 선유가 아이스크림을 입에 넣은 것을 끊어내고 그걸 참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미련을 버리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책을 하나 소개했죠. 구본영 씨라는 사람이 쓴 책 제목이 뭐죠?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입맛 하나 고치기도 힘듭니다.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로 돌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머리를 넘기는 사람이 오른쪽으로 넘기는 건 이상해서 그렇게 고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기 취향대로 다 있습니다. 옷도 청바지를 즐기는 사람, 정장을 즐기는 사람 다 자기 습관대로 자기 버릇대로 행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몸에 붙은 것을 미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에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식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삶 자체를 미련의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은 세상의 미련을 끊어내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완전히 벗어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미련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일어서라 그럼 일어서고 그만 멈추라 하면 멈춰야 되고 떠나라 하면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에게 가나안 땅은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의 행위이자 순종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비록 실패가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시면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세상에 이것에 미련을 버리고 세상을 용기 있게 떠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토마스 왓슨 고난의 참된 의미라는 책에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 8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충 기억나는 것은 세상에서는 절대로 만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세상을 사랑하면 날마다 고통이 더해지면 더해지지 삭감되지 않다. 세상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우리의 원수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한 것과 같다. 아무리 세상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세상은 절대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 오히려 미움을 더해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은 세상은 우리를 죽음으로 내몬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고 묵상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소유꾼이 없어요. 뭐 손에 쥐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 심령에는 이미 최고의 보물인 믿음의 보물이 이미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그네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려고 노력하지 말고 주시는 집에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다 옮기라고 하면 또 옮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사를 30몇 번 했더라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아, 나는 틀림없이 나그네구나.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우리 이사 온 뒤를 보니까 막 별장처럼 집을 짓고 처음에는 바보처럼 야, 참 멋지다 그런데 요즘에는 가면 갈수록 참 내가 더 행복한 사람이겠구나라는 것을 고백해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는 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